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곡 중에서 1989년에 발매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끝까지 하고 싶지만 부끄러우니까. 네, 우리의 삶을요, 어떤 이들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 표준 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우리말로 써 있는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제2원인들,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자연들, 그 모든 것들을 각 성질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연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우리는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을 섭자에 이치 리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스리시는 이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과 우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우연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방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모압 여인 룻은 고향 땅이었던 모압 땅을 떠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픔을 쏟아놓을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도 그럴 만한 남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구해주지도 않았고 나오미가 앞장서서 먹을 것을 구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나오미가 더 높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50대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의 50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50대라고 하면 그야말로 노모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당시에는 10대에 빠르면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시집을 가고는 했기 때문에 룻은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의 젊은 여인 룻에게 50대의 노모 나오미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십자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의 결혼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남과 결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에게 은혜면 재수 씨는 뭐냐? 왜 재수 씨는 너를 만나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나는 아내의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기는 저도 아내에게 은혜가 되고 아내도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은혜가 되지는 못해도 십자가는 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픈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혹은 여러분에게 직장이, 여러분의 건강이 그런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십자가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에는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룻이 그에게 십자가와 같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의 십자가와 같은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어쩌면 젊은 여인 룻은 혼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지만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운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에게 찾아온, 우연 가운데 찾아온 은혜 받을 운명이 바로 룻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십자가와 같았던 나오미를 섬김으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됐을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는 힘들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룻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룻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헷세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에게는 그것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십자가와 같은 저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저 십자가와 같은 자녀를, 그를 위하여 기도를 놓지 않음으로써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와 같은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이 어떤 것을 기대하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혹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왔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행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룻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작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삭 줍기로는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구원하여 줄 수 있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봤자 얼마나 주었겠습니까? 고작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이삭 주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땅 사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삭 줍기는요, 추수 때가 지나면 이제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때 룻에게는 고작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였습니다. 사환이 보기에도 저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타국으로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똑같은 만큼을 남겨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단지 주인이 맡긴 그것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것을 빼앗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니 왜 나한테는 겨우 1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며 주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인에게는 5달란트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되이 행한 종을 칭찬합니다. 1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그 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작은 이삭 줍는 일을 충성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력한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까? 보통은 먼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주인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찾아와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그때 마침 찾아온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 줍기라는 아주 작고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룻을 주목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주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룻을 주목하고 계심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찾아오게 하셨고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행동하여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은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마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바뀝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바뀝니까? 내가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과 직장의 상사가 바뀝니까? 아니, 여러분, 나는 바뀝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일을 찾아보고요, 작은 미소를 먼저 건네주는 것,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잠깐 먼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로 마침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작은 일을 행할 때 마침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작은 변화로 내게 주어진 작은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룻은 마침 찾아온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에게는요,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신 한 교수님은 유대인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초대, 그것이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식탁에 앉게 하고는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초에 찍어 먹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로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맛있는 빵을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롭고 군침이 도는 일입니까? 여러분, 룻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백날 맨빵은 무슨 마른 딱딱한 빵들만 먹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가 흉년과 이방 땅에서 어려운 삶을 보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향기로운 발사믹 식초에 빵을 찍어 먹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향기로운 향신료입니까? 게다가 룻이 돌아갈 때에 곡식을 한 에바쯤 주워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인 남성의 1일치 식사량이 한 오멜이고 10오멜이 한 에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 남성의 열흘치, 룻과 나오미는 어떠면 이 두 여인이 열흘은 너끈히 먹을 만한 식량을 단 한 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밭에서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룻의 스토리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보리 한 에바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배고프던 인생이 이제 배부르게 되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여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손에 주어진 보리 한 에바, 배부른 배, 입을 채워주는 발사믹의 향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내려준 보아스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선물, 이 기프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기본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방 여인 룻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바로 캐치하였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인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기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생각합니다. 그는 룻의 우연과 마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인생의 십자가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룻의 인생의 나오미는 영적인 멘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채우는 보리 한 에바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 지금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것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배를 두드리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삶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한 에바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이름이 올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위대하지도 않아 보이고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 일에도 내가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내게 우연과 마침 가운데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병인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주의 십자가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로 우연과 마침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우연과 마침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러한 내 삶에 우연히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아 보이는 일 같아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침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사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주의 우연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작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행함으로써 마침 찾아와 내게 베푸시는 주의 섭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주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